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합니다. 그 벽은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상처와 절망의 벽이라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혹은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무게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은 원문 그대로는 철저하게 봉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은 멈췄고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이 성은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벽 두께만 해도 6m가 넘는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고대 전쟁의 기술로는 결코 함락시킬 수 없었던 요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갈아먹는 현실의 벽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리고를 건넜는데 보이는 벽은 넘을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벽이 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고 왔는데 그 약속이 가로막혀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런 여리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 앞에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아갔지만 눈앞에 여리고 성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표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열린 문으로 선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 위기 가운데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질 때, 자녀의 인생이 방황하며 내 손이 닿지 않을 때, 계획된 사업의 실패로 좌절을 느낄 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미 내 여리고를 내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며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이미 승리를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벽을 향해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주셔서 문을 폭파시켜 주시옵소서. 무사 통과하여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군이 두 손 들고 그저 항복하고 무릎 꿇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무기를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벽을 돌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성 주위를 도는 행진이 무슨 말입니까? 무기 대신 나팔을 들고 함성 대신 침묵으로 행진하는 이 전략은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 여리고 성 앞에서 너희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을 들고 서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승리하는 승리의 눈.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명령은 전쟁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넘겨주었다. 여리고를 넘겨주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여리고 성벽, 그 두꺼운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눈앞에 펼쳐진 여리고는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상황, 성벽은 높고 문은 굳게 닫혔고 군사는 아주 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패배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보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현실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초월해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자주 문제에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문제를 볼 때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은 단순히 바라본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대안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이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너희는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은 7번 돌아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이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전쟁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 방법인지를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절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종교의식일 뿐이다 라고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여리고 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였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순종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은 침묵으로 행진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해. 7째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왜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말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이야?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야? 내가 봤는데 아니야. 저쪽 동네 사람들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승리하더라. 저 교회 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면 승리하더라. 지금 우리는 더 정확한 전략과 계획을 짜서 나아가야 돼 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말보다 시선을 지킵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대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불평의 말보다 믿음의 침묵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보다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침묵의 기간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시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갈멜산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인을 시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였죠. 그러나 하인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바다를 한번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전히 하늘은 고요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7번의 침묵 속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믿음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은 결과보다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행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결과보다 과정,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리고 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어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더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는 집중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알람이 5분이 멀다 하고 울려댑니다. 카톡. 또한 스팸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울려댑니다. 뉴스, SNS,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잠시 후에 생각은 딴 데로 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려 해도 몇 분 만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은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 묵상 시간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주님께 향합니다. 이 짧은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 결과보다 과정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문제를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리고 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사람의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인간의 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순종에 쌓이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쌓이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 성벽을 향해 말씀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돌고 또 돌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해도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고 또 돌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니 이는 그들이 7날 동안 돌았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7째 날이 되면 하나님의 함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